기독교 역사상 예수님을 제외하고 바울보다 더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위 팔레스타인 지역을 벗어난 적이 없으셨지만 사도 바울은 당시 세계라고 할 만한 지역을 3번이나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곳곳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 운동을 세계의 종교로 만든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입니다. 어감상으로는 과장된 감이 없지 않지만 내용상으로는 이 결코 과장이라고 할 수 없는 평가지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참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은 사람이라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성도님들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을 생각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은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사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이 복음을 거부하고 앞장서서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일꾼 스데반 집사가 성난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순교하는 사건이 나오지요. 그런데 바로 이 현장에 사도 바울도 있었고요. 그리고 스데반이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리고 8장 1절에 보면 이럽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도 바울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을 싫어하고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살기가 등등해서 사울의 눈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는 거죠.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고자 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9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 어떻게 온 세계에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그를 그토록 변하게 만들었느냐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이,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의 삶을 완전히 180도 변화시켰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올 목적으로 다메섹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메섹은 유대인들이 사는 전통적인 이스라엘 도시가 아니고요. 이방인들이 사는 이방 도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외국입니다. 외국의 수도격에 있는 나라예요. 그런 곳에 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느냐? 왜냐하면요, 이미 앞서 말씀드렸지만 바울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을 때에 예루살렘 성에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외국 땅으로 흩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때 일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다메섹으로 피했던 것 같고요. 바울은 이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까지 쫓아와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바울이 유대교에 얼마나 열심인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요. 바울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바울을 선택하셨고 또 부르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어떤 공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뭔가 큰 헌신을 했습니까? 여러분 바울에게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뭔가 바울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일 만한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바울에게 어떤 백이 있습니까? 출생 성분이 그의 신분이 하나님이 쓰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그런 출신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공로는 무슨 공로요? 오히려 자격 미달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없이하고 자격 미달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자격 미달의 바울을 선택하시고 불러주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그것이 자격이었구나 깨달아지더라고요. 자격 없는 자격. 자격이 없어요. 그 자격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불러주셨구나. 여러분 바울이 무슨 공로가 있어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낸 게 아니에요. 바울이 예수님을 찾아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런 것이 아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실상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주신 것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격,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능력과 자격으로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자격 없는 이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 자격으로 삼아주시고 불러주셨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은혜라고 말합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은혜라고 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이 그토록 완전히 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있다, 공로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삶이 변하겠습니까? 변하지 않아요. 변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교만해지지요. 더 강팍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요, 나의 모든 죄악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교만했던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지, 내가 얼마나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골칫덩어리였는지, 나에게는 아무런 공로 없구나, 자격 없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불러주시고 그런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경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바울을 불러주셨을 때 바울이 묻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 말씀 들었을 때 바울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굴이 화끈거리지 않았겠습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에서 무슨 이론과 논쟁이 필요하겠습니까? 성경은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바울이 이렇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자기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던 다메섹에 사람들의 손에 끌려 들어가게 되고요. 사흘 동안은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처럼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누가 죽었어요? 살기가 가득해서, 눈에서 막 살기가 뿜어져 나오잖아요. 살기가 가득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려고 했던,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었던 옛사람이 죽어져 버린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사건을 의미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뒤바뀌는 거예요. 내 삶의 옥좌에서 내가 내려오고 예수님을 그 옥좌에 모시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내 모든 지식과 전통과 경험과 신념 다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했던 것 다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훗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사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쳐도요, 우리는 안 변할 거예요. 어떻게 변하느냐? 예수님을 만나야 변하는 거죠. 예수님을 안 만나고요, 내가 변하려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변하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조금 변한 것 같으면 교만해집니다. 그렇지, 내가 공부했더니 이렇게 변하네. 그렇지, 내가 몸부림치니까 이렇게 변하네. 그러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 돼요. 사도 바울처럼요. 자기의 의의를 주장하게 돼요. 눈에서요, 살기가 뿜어져 나와요. 그런데 본인은 정작 그걸 몰라요. 내가 애를 쓰고 내가 힘을 써서 내가 변하려고 하잖아요. 교만해집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팍해집니다. 그런데 변해야 됩니다. 어떻게 변할 수 있어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은요, 내가 얼마나 추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지 깨달아지고요, 겸손해져야지 하지 않아도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만나 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찾아와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찾고 내가 예수님을 구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는 것이더라고요.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래서 헛된 것들을 귀한 것으로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배설물과 같이 버려지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더욱 경건하고 겸손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예수님을 찾고 구하며 기도할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삶의 변화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